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에서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눠왔었던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한 군데를 더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우리 누가복음에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여기도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에도 나왔었는데 또 한동안 우리 안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욱 집사님, 되게 우리 소연이, 그리고 거의 딸이나 마찬가지인 혜진이, 네, 잠깐 일어나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먼 길 오셨는데요. 우리 서원조 장로님, 황진선 집사님, 김병희 안수 집사님과 이은경 집사님 함께 시드니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주제 선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몇 절이었죠? 예, 뭐 이 숫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기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36절, 37절 뭐였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 눈을 돌이켜, 처음엔 내 마음이었고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주의 길밖에 없다. 주의 길은 우리가 쭉 같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였다? 말씀의 길이었다. 정말 본격적으로 그런 길에 우리 교회가 들어섰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이제 정리하는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몇 번째 절? 176절인데 그 절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고 말씀을 이 정도로 지키고 말씀을 이만큼 순종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거의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성품이 되었도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한다든지 이제는 내가 범죄와는 담을 쌓게 되었도다. 라든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더라.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네, 너무 허무해요. 176절이라는 그 긴 이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달려왔었던 주인공이 고백한 마지막 선언치고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더니 마지막에 뭐밖에 안 남아요? 잃은 양밖에 안 남아요. 양도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양이 있죠.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다른 때도 언제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겠지만 오늘은 쉽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정신을 차려주셔야 돼요. 오늘 가뜩이나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까지 어설프게 살아날동 말동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마지막 기회다 이거. 좀 말씀을 한번 살아나보자. 우리 자녀들도 아멘? 네. 이게 정말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아니면 나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은 이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룹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과 죄인들을 보고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건요? 예? 다 아시죠? 편의상 먼저 부류들을 A그룹이라고 하고 나중 부류들을 B그룹이라고 하자면 본문의 이 A그룹을 보면 그들은 뭐 하러 왔어요?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B그룹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온 A그룹과 어울리는 것을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자세로 나왔어요. 수군거렸다는 게 예수님 잘하시는데? 예수님 밥 잘 먹으시는데? 뭐 이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수군거렸다는 것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 3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그들이라는 그런 단어는 당연히 A그룹만 이야기할까요? 아니 B그룹만 이야기할까요? A그룹과 B그룹 다 들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런 편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이렇게 그 상대적이에요. relative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대화하지 않으셔요. 기준이 분명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전부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이 인내심 있는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을 하시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하다는 걸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는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감정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아주 불쾌한 언어를, 단어들을 막 사용을 하셨다고요.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막 욕을 해대신 거예요. 잘 믿던 사람도 떠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근데 그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인격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라거나, 예? 아니면 예수님의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 상대방의 뭘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시고 전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대화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셨어요. 일관되게. 몇 가지 방법을? 적어도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는 참 그런 여인에게 걸맞지도 않을 것 같은 주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막 옛날에 5명씩이나 되었었던 그런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런 여자하고 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의아한 그런 대화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나가셔요. 근데 바로 그 앞장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었던, 상당히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노라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거듭나라 그래요. 너 거듭났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난 거 맞아? 너 안 그러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뭐 믿음 생활 어떻게 했니?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은 질문,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거듭나라고 막 그러셔요. 몰아붙이셔요. 근데 이런 연유가 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상대방의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경우에는 상대하시고 있는 대상이 한 부류가 아니라 적어도 두 부류 이상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A그룹, B그룹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도 어떤 한쪽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죄인이나 세리가 들으면 어쩌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꽤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자신하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아주 성질이 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럽게 되어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으니만 못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지금. 한번 이 단순해 보이는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양 100마리를 지키고 있던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지만, 특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비유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고 나면 그 비유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대강 그거 그런 말씀이야. 가라지 그거 가라지. 무슨 보화 감추인 보화 그거 보화 찾으려는 거야 그거. 근데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죠? 간단하게 해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읽으면 단박에 그냥 이해가 되고,
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음에. 피상적이거나 평범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상고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뭔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죠? 항상 간절히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고 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같지 않은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요구하셔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목자의 어떤 행동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My lost one sheep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절대 다수인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나요? 우리가 만약 이 목자라면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당한 현실이라고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돌보는 이 일, 그 직업을, 그 직분을 지금 맡은 자예요. 그게 지금 자기 어큐페이션이라고요. 100마리를 맡았어요. 100마리를 돌보라고 주인이 나한테 줬는데 근데 돌보다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가만히 세보니까 한 마리가 딱 모자라네? 100마리 세보려고 그래도 고놈이 고놈 같고 고놈이 고놈 같아가지고 이게 뭐 다시 셌다가 뭐 한 40 넘어가다가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셌는데 아무리 세봐도 한 마리가 비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철렁하겠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99마리를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들판에다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디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차라리 한 마리 가지고 야단 맞지. 한 마리 찾아가지고 나중에 99마리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비유가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양 99마리를 목자가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곳이 분명히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in the open country라고 했어요. 어떻게? close가 아니라 open country.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개활지예요. 열려져 있어요, 그냥. 지 멋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언제나 광야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양들을 놔두고 지금 떠나버린 이곳은 양들이 있을 만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양들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목자 대신 그분이 양인 우리들을. 그러면 양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뜯어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다가 누구를 놔둔 거예요? 99 양들을 놔둔 거예요. 99마리를.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땅에다가 그대로 내팽개치고 그리고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니까 양들이 물도 마시고 풀도 이제 뜯어먹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도중에
사막 한가운데에 지나고 있는 중에 양들을 한번 세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안 보이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지금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지금 절대 다수인, 머저러티 오브 머저러티, 정말 뭐 완전히 절대 대다수인 99마리를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다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그래도 찾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99마리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걔네들은 어디 안 가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 같이 몰고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그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뭐 시간이 다 늦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만 데리고 그것도 양이 다리 아플까봐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on his shoulder 자기 어깨에다가 그 양을 갖다가 치니 업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레모스 광야에 그대로 99마리 양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웃을 다 불러요. 이야, Let's celebrate.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 찾았다. 정말 그 돈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닌 다음에 지금 99마리 다 잊어버리고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 계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목자의 그 일을 한다면 진작에 뭐 하여튼 뭐 일감이 없든지 아니면 99마리값 변상해주고 뭐 퍼스널 뱅크럽 뭐 선포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사실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도 참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더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7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어떻게? 이와 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에 내가 얘기한 저 앞부분에 있는 이 비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야기할 이 내용이 어떻다? 같은 얘기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6절까지 말씀하신 그 비유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회개함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렇다면 비유에서 나왔었던 잃은 양 한 마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 그러면 또 들판에 버려진 99마리의 양은 뭐가 될까요? 7절의 말씀에 또 한 가지 나오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요.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면서 소위 하나님의 일을 목자의 일을 자기들이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한 영혼 초청잔치를 막 벌여요. 뭐가 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찾아야 할 양인지 이게 찾지 말아야 할 양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막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사실 양이 해야 될 일도 말씀해 보세요. 그게 양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양은 양이어야 해요. 예?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뭐를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에서 나오는 이 의인 99이나 이들을 상징하는 잃어버려지지 아니한 99마리 양은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진, 우리가 늘 같이 묵상했었던 울타리가 쳐진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있다거나, 의인들이라면 당연히 죄악된 세상,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 99은 어디에 있냐 하면 아무 울타리도 보호장치도 없는 그 들판, 광야에는 뭐가 득실거려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그 가득한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들을 돌봐줄 목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내팽개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목자이신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99이라는 절대 다수가 모인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가 된 줄 몰라요? 버려진지 몰라요. 자기가 길을 잃은지 아니면 목자가 자기를 떠나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건지 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아.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야. 우리가 대세야. 떨어져 나간 인간들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잖아. 여기 머저러티가 있잖아. 마이너러티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문제 없어. 나간 놈이 문제야. 있는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씀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려면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 말 된다 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잊어버렸다가 집을 나갔다가 다른 양들이 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어지간하면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권유를 받았든지, 권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자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느 순간에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돼야 그게 회개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의 본문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던 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제 회개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설교한 목사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보자.
그러나 본문이 양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치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양은 다만 잃어버려졌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양 자신이 그 잃어버려진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언질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다? 회개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하고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이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잃은 양 한 마리 이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죄인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한이라는 단어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한 마리 양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 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잃은, 이 lost라는 이 단어를 회개한, repented라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에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일이에요? 목자의 몫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말은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당연히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말에 대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말에 대응되어야 된다고요. 물론 하늘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진 그 사실에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진 후에 목자에 의해서 찾고 또 찾으시다가 다시 찾아짐에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짐이 없는 뭐가 없다. 다시 찾음이 없다. 회개를 일단 내놓고요, 여러분. 잃어버림이 없는 다시 찾음이 있다, 없다.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잃어버려짐이 있어야 한다고요. 잃어버려짐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길을 잃어야 해요. 역설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길을 안 잊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길을 잃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것의 해답을 물론 주실 터인데,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요,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짐이 없는 다시 찾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려짐의 사건, 이것과 회개함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나누었어요. 한동안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갖다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눈물 조금 흘리고 손바닥에 땀이 좀 나고 목소리가 좀 쉬고 그런 거 가지고 회개라는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 중에 일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눈물 좀 났다 그래서 회개했다? 말도 안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잘 알듯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방향, 입장, 이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부터의 돌이킴, 방향 전환, 다이버전, 획기적인 그런 변화,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그런 진정한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 말아야 해요. 한 번 안 하겠다 그랬으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변화된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그 더러운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하지 말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그 길은 미워해야 해요.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했다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또 그 짓하고 또 그 모습 드러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뭐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뭐 몇백 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될진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 심령의 돌이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회개한 사건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양 한 마리가 회개한 사건은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돌이킴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요. 양 한 마리가 지금 회개한 이 사건은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찾아진 상태로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 두 번째 이야기한 상태를 본문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것,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의 방향 전환을 뭐라고 하셔요? 그걸 회개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 어디에 있었던 거죠?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로 살던 그 이름 모를 한 양이 그들의 집단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혼자서 헤매게 된 사건을 가리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죄인의 회개가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것이 회개로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의 영역은 누구의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없다고요. 심지어는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 가질 수가 없다고요. 당신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목사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인가요? 저는 구원이 다 끝난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잃어버려지지 않은 상태,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로 살고 있던 양이 그 100마리의 집단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혼자 헤매게 된 사건을 가리켜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도 역시 이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가 감당해야 할 소관이지, 양 자신으로서야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들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요. 끝까지 내가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한 마리의 양이 무리로부터 빠져나가서 길을 헤매이고 다니는 것을 가리켜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인내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고 자랐듯이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한 사람의 태어남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그 기쁨과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맞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자기의 생명인걸요. 다만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삶을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조직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집단이 되고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하면 그 오거나이제이션과 그 그룹의 에틱스 혹은 스탠다드 그 집단 윤리와 조직의 원리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윤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죠? 따라서 하늘로부터 받아온 혼자 태어나 혼자 사라지게 되어지는 진정한 개인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개인만 남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집단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기 시작을 하고 그 방향이 최고다. 이 길이 최선이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집단 윤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보배롭게 지은 개인의 본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조직이 보는 나, 그 단체,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 여러분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혹은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내가 그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교민 생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거 무서워서 못 나오죠? 이미 생활 가운데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면 거의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중이라도 한번 반대 의견을 내봐 주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틀렸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일정한 기간 완전히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이 여자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알고 젖을 빠졌습니까? 또 안다고 해도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엄마가 맞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를 내가 좀 배려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철저하게 에고이스틱, 이기적이고 완벽한 개인주의자입니다. 누구일수록? 어릴수록. 완전한 에고이스트.
완벽한 인디비주얼리스트. 아무도 세상엔 없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버려요. 거기에 울까? 이번에 한번 참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약간 볼륨을 내릴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은 그건 애도 아니고 뭐. 이런 어린 나이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좀 생각해. 아빠 내일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가야 돼. 엄마도 힘들다고 애 키우는 거 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애는요, 아빠의 출근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엄마가 손목이 나갔는지, 나를 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도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가족이라는 집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학교에 가요. 학교라는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습득을 하게 돼요.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서 교회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특수한 구조의 집단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배워요. 특히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같은 그런 오랜 시절에 이 집단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덕목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농경사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다니고 아니면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이 유목민족의 이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욱더 이 집단의 원리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부터의 빠져나옴, 이런 집단으로부터의 잃어버려짐, 그것은 그 사회로부터의 버려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려짐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내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 집단의 원리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조직이 원하는 그런 그 이해관계와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실이 나에게 아무리 진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라는 개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집단이 수용하지 않는 내용을 내가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집단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그 교회라는 집단에서 뭐로 낙인을 찍혀요?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조직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 우리 조직 전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강조한 것처럼 부활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성탄절이 말이나 되냐? 이런 말을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기회를 저한테 주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에서 아마 거의 돌 들고 저를 치려고 그럴 거예요. 네가 목사 맞냐 지금? 물론 학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주입을 하고 윤리적인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 사는 학생들을 골라내서 상을 줍니다. 그리고 인커러지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칭찬을 받고 나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자기도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해서 그런 칭찬을 받고자 내가 생각하는 진리보다는 누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려고 해요? 그 조직이 원하는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나 주시면.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조직의 원리나 집단의 윤리에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조직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차없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그 조직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몰아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축출되고 나면, 몰아냄을 당하고 나면 다시 그 조직으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믿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 나갔었던 인간, 한 번 우리의 이 소중한 무리를 이탈했었던 이단자라는 낙인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존재 속에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세리나 죄인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의 집단이 더 이상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세리나 창녀하고는 같이 뭐도 먹지 말아야 된다,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집단 종교적 논리하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조직 안에 있는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인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으세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동떨어진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는,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집단의 윤리에 매이지도 않고 매일 수도 없고 조직의 진리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상 버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근데 바로 이런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곡된 진리에, 그 잘못된 조직 원리에 물들어버린 영혼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짐의 은혜를 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직의 원리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그 원리를 품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이 진리 앞에 자유를 얻을 길이 없다고요. 오로지 인간적 기준의 집단윤리에서 떠난 사람들, 그 99마리의 원리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만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외롭지만 그런 영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다시 찾으심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죄인이고 또 그들 집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중요한 다른 점은 먼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99마리의 양무리들 가운데 묻혀서 살고 있는 그들, 그 B그룹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한 죄인이라고 차별하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A그룹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B그룹은 말로만 죄인이고 A그룹은 실제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직 안에서 정말 자신이 영락없는 죄인임을 아는,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죄인은 같은 죄인을 만나면, 그렇게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있는 양을 만나면 아픔을 같이 느껴요. 왜? 자기도 그 잃어버려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나와요. 그래서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그런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안에서 그 집단의 원리대로 사는 동안은 진정한 죄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인이 아닌 의인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아요. 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죄인인 자기 자신이 껴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다고요. 이 깨달음이 그 죄인임을 발견한 그 자신을 죄인 아니라고 하는 그 집단으로부터 뭐 하게 되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게 된다고요. 길을 떠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자신의 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이게 집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집은 진정으로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새로운 세계, 진정으로 진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이킴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삶을 시작한 사람만이 진정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필코 이런 영혼을 찾아내서 이들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어깨에 메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들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 아니고도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목자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말씀하고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기쁨 되기 원하세요? 진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길을 떠나셔야 된다니까요. 조직의 원리 가운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논리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99마리 양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자기들의 천국인 양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망할 수 없는 영혼들만 집단을 버리고 개인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바로 우리가 나누었었던 시편 119편 174절부터 176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뭐같이? 잃은 양같이 내가 이제 방황을 시작합니다.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잃어버려졌습니다. 나는 진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단의 원리 속에 묻혀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또 살아봤더니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났더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장식을 한다 한들 그런 장식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잃은 양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지난주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같이 살폈었죠? 말씀이 정말 능력, 내 모든 삶의 능력.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모든 것을 일단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보여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삶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지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해요. 뭘 바라보고